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4절 한 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해 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공유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그 뜻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를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 분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또 진리를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도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또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진리로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심판하시고 또 진리로 하나님 말씀 모든 일은 또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임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왜 진리를 알아야 하는가? 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또 자신이 굳게 서 있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 바로 진리를 알아야 하는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2장 24절을 읽어드렸죠.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구출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진리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서 말씀이 하는 대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사무엘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깊이 생각하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오직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하늘의 왕자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땅으로. 왕,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걸 성경은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빌립보 2장에서. 왕이 종이 된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종이 된 게 아니라 자원해가지고 종이 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의복이 헤어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신발이 헤어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돌보아 주셨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앞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중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민수기 8장의 15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요. 사람을 헌물로 드렸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드려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프린트물을 넘기면 줄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즉 대신, 이건 직무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줄치인데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헌물로 드렸는데 그 헌물은 뭐냐? 섬기는 헌물로, 그러니까 드려서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출치인데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리니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 자, 바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예요? 바로 자신을 섬기는 거죠. 몸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어야죠.
레위인을 가리켜 누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값주고 샀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것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사람은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습니까?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내가 주님의 거야 라고 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리로 가운데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즉 내가 주님의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몸을 기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죠. 내가 언제 제사장이 되었어? 레위는 바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했지만 나는 제사장 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영적 희생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물을 받으시는지 알고 드려야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희생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 즉 우리가 흔히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을 드렸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희생물을 드렸죠. 둘 다 희생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받고 안 받고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희생물에 대해서는 예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드릴 영적 희생물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찬양,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희생물이죠. 또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의의 희생물이 3번 나오고 기쁨의 희생물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찬양이 기쁨의 희생물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감사의 희생물은 성경에 모두 7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희생물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감사의 목소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목으로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희생물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희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에는 누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근데 신약에서 이 누룩은 잘못된 교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의롭고 자기 스스로죠. 11조도 하고 자선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었지만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선가 다,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행했다는 거죠. 이건 다. 근데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의롭고 11조도 하고 자선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죠. 헤롯은 왕으로 자신의 왕권을 위해 성전도 지었어요. 근데 자신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아기들도 죽였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는 침례 요한도 죽였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도 건축하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리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굳게 서기 위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에 서 있는데도 항상 진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는, 반복 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명령이나 전통에 굳게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그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에서 13절에 이들을 가리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며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저버리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지 전통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성경과 다른 전통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하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또 오늘날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 앞전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엄청났습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실상이 조금 드러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합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 몇 안 됩니다. 왜 몇 안 될까요?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확신 가운데 너무나 굳게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구원파 그전에 큰 사건 났죠. 근데 어때요? 별로 나온 사람 없어요. 소수의 무리만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도 나왔어도 어떻게 해요? 기존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어요. 자기들끼리 거의 대부분 모여서 예배 드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레아, 우리가 잘 아시죠? 김기동 목사 성락침례교회,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우물한 개구리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최고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빼내기가 힘들죠. 근데 바로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한테 휩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에 묻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간교한 술수잖아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략이라고 하죠. 모략.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자기들 모임에 끌어당기잖아요. 간교한 술수잖아요. 이런데 안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의 목적은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추종합니까? 예? 그들이 지도자들이죠. 다 지도자들 추종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가르치는지 아니면 자신을 따르게 가르치는지 주위에서 살펴보고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게, 즉 지도자를 따르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따르게 하면 피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 1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행실을 깊이 아주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진리 안에서 걷기 위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 3서 1에서 3,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 걷는 가이오에 대해 듣고 자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시편 26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 알고 진리 안에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걷는다는 것은 사는 걸 말하죠.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말이죠.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러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 5장 6절에 분명하게 말하죠. 성령은 진리인, 진리를 따라, 즉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내가 진리를 안에 살고 싶다면 가르쳐 달라고 해야죠. 시편 86편 11절에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니, 즉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길을 가르쳐주면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서 걸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또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진리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사울왕은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13장 8,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오는 것이 늦어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희생물을 자신이 드려요. 다른 한 번은 사무엘상 15장 1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진멸하지 못했죠. 좋은 것 남겨놨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왕위가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결코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문제는 마음은 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지만 사울처럼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떠나갈 것과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울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도 다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숨, 호흡. 이 숨이 코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숨,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의 코에 있는 이 숨은, 즉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추종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서 제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즉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단지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 항상 말씀에 뭐 합니까? 순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도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말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모르면 진리에 대항하게 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진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인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 싫어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한다? 즉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원수되는 것이 싫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거짓말하죠. 교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방송에도 나왔죠. 누구랑 말하긴 참 애매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가 아합의 원수가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원수가 될지라도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의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차마 말하면 서로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해 줬잖아요. 그것이 진리였거든요. 잘못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왜 진리를 말해야 할까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웃에게 진리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과 다른 것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자신이 마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심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다고요. 심한 얘기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살펴봤듯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으며, 진리를 알아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으며, 진리를 알아야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있죠. 그렇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지난 4시간에 걸쳐 진리란 무엇이고 왜 진리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진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오로지 진리만을 말하고, 그래서 주님을 진리 가운데 걸으면서 진리를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참 돌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국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